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고 복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독한 말씀 가지고 미래 안내 지침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청년들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참 기분도 좋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은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수련회 때 뭘 얘기를 할까? 그래서 100세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보라고 그랬어요.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또 염려가 뭐고 걱정이 뭔가? 근데 뭐 할 말이란 게 사실 살아온 날들이나 지금 현재까지 이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지만은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그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얘기를 거의 하지 못하더라고요. 안 살아보고 안 닥쳐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청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이 살아봤다고 해봐야 이제 30살이니까 100세 계획서를 어떻게 보면 반도 못 채우는 거죠. 10대 때는 학업이 고민이고 스트레스고 또 20대 때는 취업이 스트레스고 고민이고 그러면서 이제 취업 중에 있는 청년들은 그러면 고민이 없고 생각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더 고민이 깊고 더 진중하고 부모님들이 느꼈던 그 삶의 무게를 자신들도 느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고 그래서 취업 중에 있는 청년들 지금 느끼는 거 바라는 것이 뭐냐 물었더니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학업에 시달리고 취업난에 시달리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는 취업이 됐으니까 이제 뭐가 됐다 이게 아니라 안정된 삶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일에 대한 압박감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직장 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선배들 나도 좀 저렇게 어느 어떤 기반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바심도 있고 기반을 이루고 싶은 마음 반 또 기반을 이루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반, 이런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이 솔로몬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의 삶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청년들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솔로몬은요, 이미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그는 왕의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부가 있어요. 이미 지혜를 얻었어요. 이미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금수저입니다. 그의 삶은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전력 투구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마련된 기반을 누리는 삶에 그의 인생을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황혼역에 전도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나는 다 해봤다. 나는 다 누려봤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불공평하다. 우리는 기반을 이루기 위해서 젊음과 수고를 불태우는데 솔로몬은 이미 모든 기반을 다 가지고 시작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루는 게 꿈이지만은 그는 이루기보다는 누리는 데 삶을 불태우지 않았느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차이 뒤에도 공통점은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그런 기대를 하죠. 아, 이것만 넘으면 좀 괜찮겠는데. 이것만 넘으면 좀 안심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넘으면 뭔가 좀 쫓기는 듯한 불안하게 사는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만 있으면 좀 뭔가 좀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텐데. 앞으로는 걱정이 없을 텐데. 우리는 기반 충족을 안심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모든 기반을 다 가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아, 인생의 문제는 결국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장성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부모 곁에서 서서히 떠나서 독립을 이루고 뭔가 자기 삶, 자기 기반을 이루려는 우리 청년들의 노력, 수고, 이 모든 것에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힘내라고. 뭔가를 정하고 진취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 이게 젊음의 기회가 주는 아름다움이고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선, 또 어른들, 선배들의 시선, 여러분들이 고생하며 살고 뭔가 쫓기며 살고 불안하며 살고 눌려 살고 이런 모습 아무도 원치 않죠. 보기 안쓰럽고 뭔가 도와주고 싶지만은 인생은 자기가 헤쳐나가야지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시행착오, 여러분의 미래를 좋은 길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기반 마련해서 여러분도 성공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기반 마련이 곧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솔로몬은 완벽한 기반 위에 살았지만은 만족한다거나 보람되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는데 왜 헛되다고 하느냐? 성공이든 육체든 평안이든 기반이든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반이 있든 없든 인간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유한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삶은 불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삶은 공평합니다. 기반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서 영원함도 함께 보장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이 있고 제한된 기간이 있어요. 인간은 자꾸만 육적인 것들에 기대서 안정감을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요. 유한한 것들에 기대서 안정감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땅 쳐다보지 말고 위를 쳐다봐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쳐다봐라.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하필이면 그 대상을 청년들로 설정해요. 계속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활기 있는 시절이어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젊어서 가진 생각, 젊어서 가진 그 중심이 결국 그 나머지 인생들을 결정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2장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11장 9절부터 한 단락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먼저 선행된 구절이 있습니까?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행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반어법이 들어있고 뼈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 중심 잘 잡아라. 길을 잘 선택해라. 이런 의미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협박이 아니에요. 청년 때 내가 내 마음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젊을 때 선택한 그 결과, 삶의 열매, 그것으로 네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젊을 때, 조금이라도 나이가 적을 때 중심을 잘 잡고 네 마음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 젊은 날의 선택은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진로 선택, 미래 안내 지침서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소망 있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전도서는 잠언서와 함께 솔로몬이 썼습니다. 전도서와 잠언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잠언서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잠언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깨달은 진리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달라요. 전도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체험한 것을 적은 메시지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주인공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다 직접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이어받아서 왕이 된 후에도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의 열매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신앙적으로 보면 젊을 때와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기억을 희미하게 지우면서 산 인생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1절, 7절 두 번 강조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믿은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믿은 사람이 많은데 마치 이 두 구절, 특히 7절 말씀의 뉘앙스는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듯한 이 불안한 느낌을 주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지구가 태양을 100번 돌기까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죠. 주일학교부터. 그런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80%가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정말 한 알의 열매가 열매 맺기가, 신앙의 열매 맺기가, 믿음 지키면서 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걸 보면 실망이 되죠. 어떻게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렇된
그렇게 배웠던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세상으로 가서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의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의미하죠. 나는 이미 믿었습니다. 나는 이미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젊어서 하나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속에서, 그 기반 속에서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그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멀어져 가요. 육신적으로는 누릴 것 다 누리고 해볼 것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오히려 퇴보를 해가요.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인생 다 보내고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창조주를 제대로 기억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말씀 속에 살려 하는 그런 노력이 희미해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에 뿌리 박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원리를 끌어다가 자기 형편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 형편에서 믿음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푸시맨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상, 꿈, 현실, 하나님을 푸시맨으로 고용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반이 마련되면 그 시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세상의 모든 기반을 다 바꿔도 기억이 희미해진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길 바라요. 성공하기를 바라요. 꿈을 이루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그 시로부터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억을 희미케 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된 일이 아니에요. 말씀과 자기 뜻이 맞을 때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말씀과 자기 뜻이 맞을 때만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자기 뜻이 맞지 않을 때는 못 들은 척하고 듣기 싫어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이것은 말씀을 쫓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쫓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뜻을 밀어주는 선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에 편식하지 않기 바랍니다. 듣기 싫은 것도 먹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좀 식단 조절을 해요. 내 입맛에 좋은 거는 다 안 좋네. 그래서 이 배 맛에 맞춰야 되겠다. 배가 좋아하는 것을 맞춰야 되겠다. 이러니까 마음은 편해. 근데 재미가 없어. 먹는 건 전부 맛있게 먹는 거는 별로 배에서 좋아하질 않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입맛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맛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된 겁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말씀이 그 사람 기억에 가득 차야만 돼요. 말씀이 주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행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기반이 튼튼하고 부귀영화 누려도 솔로몬의 허탄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만의 남회근이라는 그런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은 추억 속에 살고 젊은이는 미래의 공상 속에 산다. 노인은 과거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지나온 날들, 힘을 다해서 뭔가를 쟁취하기보다는 지나온 날들, 그 인생의 행로 속에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룬 것들, 그것을 추억하면서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그것을 곱씹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청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꿈꾸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고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변명하고 핑계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100바퀴 돌면 100살이에요. 100번을 돌고 100살을 사는데도 창조주 하나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삶의 원칙에서 수정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잊지 않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적어요. 왜?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귀하고 찾기 힘듭니다. 믿음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데서 옵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인간 본성은요, 항상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항상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으로만 믿음을 만들어가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은 학습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익히는 그런 학습을 통해서만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현실의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배웁니까? 학습해서 배운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의지로 지킨 게 아니라 고난 뒤에 깨닫은 다음에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거죠. 말씀 배움도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확실히 배우게 되고, 말씀 지키는 것도 고난을 당하서야 뜨거운 맛을 확실히 보고 나서 확실히 지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11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0절 마지막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젊음과 청년의 시절을 모독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선행된 앞구절의 전제하에 하는 말이에요.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기 행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은 아무리 네가 청춘이고 청년이라도 다 헛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12장 말씀은 청년들에게 삶에 대한 결론적 말씀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잊지 말고 거듭거듭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당부하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이 11장 10절은 하나님을 잊는 삶의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는 삶의 구체적인 실체가 뭘까요? 겉으로는 좋은 것만 같습니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젊음의 날을 기뻐해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행하는 삶. 자유다. 이 젊음을 불태우자. 자유가 있는 삶만 같아요. 젊음의 패기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권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없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보긴 좋은 대로 나도 행할 수 있다. 젊음의 권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자기 생각, 감정, 의지에 충실한 삶에 깊이 빠지게 되는 삶의 실체는 뭐냐? 자신이 기쁨으로 선택한 일들이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삶의 결과가 근심으로 남아요. 그리고 행동은 악의 열매로 남아요. 그래서 10절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젊은 날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줘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최상의 기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다 해봤어요. 자신의 기쁨으로 선택한 일들이 나중에 자신의 삶에 근심을 주는 일들로 다 열매가 맺혀져요. 실례로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주변 민족과 외교를 잘 맺어서 나라를 부강케 하고 성장시키려고 자기 꾀로 정략 결혼을 주변 나라의 이방 여인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공주들과 자기 궁으로 다 불러들이죠. 처음에 이 일은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일이 다 근심이 돼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솔로몬에게 청해서 감람산이 전부 우상단지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악을 끌고 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기반이 있다고 평안을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어야, 마음에 빈틈이 없어야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평안을 지으시는 하나님 대신에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근심, 몸은 악의 이용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의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기반이 잡혀지면 내가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나는 좀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결혼도 하고 집도 있고 지위도 있고 저분이 나의 롤모델이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분은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산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안정된 삶, 평안한 삶, 해가 비치는 삶,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은 있죠. 어린아이에게도 두려움은 있고 노인에게도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은 뭐냐? 뭐가 기반이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다. 죄의 결과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정서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그 입에서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지은 자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자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점령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듯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정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감정이나 정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뭐냐?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범하면 죽음이 찾아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반이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정답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 그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차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득 차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어서 자꾸 내 마음에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갖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형벌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젊은 날의 선택과 수고의 열매가 언젠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 아마도 성공하면 잠시 동안은 그런 듯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이루게 되었다. 자기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한동안은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길지는 못할 거예요. 모든 것은 유한하니까. 결국 근심은 또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선택하고 근심하고 선택하고 근심하고 젊은 날의 수고와 고생의 대가가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만 주게 된다면 정말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과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요. 두려움의 감정부터 제거하셔요. 신앙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신약 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는 평안을 가져오십니다. 기반이 없어서 두렵다. 육신적으로는 그러할 거예요. 그러나 눈을 떠야 돼요. 인생이 근본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것은 기반 때문이 아니다. 주님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청년들 젊은 날이 근심의 날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여러분 인생을 소모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눈치 보고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그 삶에 채워져 있겠죠. 그러나 주님과 거리감을 좁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은, 이 마음에 틈이 없는 그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 대신 그 사람은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근심이 용기가 되는 이 한 발자국이 뭐냐? 믿음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근심이 용기가 되는 한 발자국을 내디자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기드온이요,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그런데 기드온이 300용사로 10만 대군을 물리친 것은 그가 힘과 능력, 자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한 발자국.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기드온이 용사가 된 거예요. 승리한 삶을 산 겁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반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지 못해서, 내 마음 더 활짝 열지 못해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삶의 주변머리에 어슬렁어슬렁, 저 마음에 틈이 없나? 거기 좀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심과 함께 젊음의 열매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감정이나 악한 계획, 의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행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죄는 몸으로 짓습니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는 마음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 떠나는 삶이 아니죠. 당연히 몸으로 죄 짓는 삶의 열매를 맺겠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복에서 멀어진 사람, 복 없는 사람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 있으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많이 서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들 대부분의 죄악의 자리에 앉아 살아요. 먼저는 생각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결국 그 길에 끌려서 따라가요. 그리고 함께 어울립니다. 죄 짓는 자리에 이제 이 몸을 아예 주저앉혀 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을 다 그토록 원하지만은 왜 복을 얻지 못하고 복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생각이 끌려가고 몸이 끌려가고 몸이 주저앉혀져요. 결국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미래를 건실하게 준비하고 다 열심히 살고 건전하게 사는 거 참 고맙고 참 칭찬하고 싶고 참 보기 좋아요.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진 틈이 결국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이 몸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몸으로 죄짓게 만드는 일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다른 길을 가고 여러분의 몸이 다른 곳에 앉아 있고 길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면 그것이 곧 악의 열매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 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갔다가 여웅이라는 노인을 만났어요.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뭐가 어쩌고 나는 뭐가 불만이고 내 인생은 재미가 없고, 묵묵히 그 노생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노인이 베개를 이렇게 꺼내주면서, 목침을 꺼내주면서, 이보게 잠시 좀 쉬게, 내가 눈 붙이고 있으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밥을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 목침에 누워가지고 밥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피로감에 못 이겨서 그냥 거기서 잠이 든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노생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이 노생이 과거에 장원에 급제해가지고 황제 앞에 가고 큰 벼슬길에 오르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재산도 막 불어나고, 그러니까 부와 명성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를 얻어서 총명하고 귀여운 자식들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마음껏 누렸어요. 근데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큰 화를 입어요. 그래서 비관하고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아내와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강국한 만류를 하니까 차마 자결은 못했어요. 다행히 사형을 면하고 먼 땅에 유배를 갔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모함으로 밝혀져 가지고 명예가 회복되고 복권이 됐어요. 그 후로 더욱 지위가 높아져요.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80세 천수가 끝나는 순간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밥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게.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 노인이 밥상을 들고 오는 거야. 이게 다 꿈이었던 거죠. 80년 동안의 부귀영화가 잠깐 밥 짓는 사이에 그냥 꾸었던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미래 무엇과 같습니까? 일장춘몽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다고 말해요. 육신으로 사는 단꿈에 빠져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만 정리하고 일이 올라와라. 우리는 그 부름에 응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앞으로 살 날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틈을 버리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 틈에 근심이 들어옵니다. 그 틈으로 근심이 들어오면 몸으로 죄짓게 만들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심에 눌려서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당하면서 죄지으며 살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믿음으로 살고 몸으로 선한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겁니다. 나의 기쁨에 중심만 두고 선택한 결과들은 언제나 우리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근심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헛된 세상에 영화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틈을 버리지 말고 온전히 저들 안에 하나님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장이요 생명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멀리 놓고 보지 말고 내 마음에 틈을 버려서 내 눈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근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 몸이 악의 도구에 쓰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드사 저들 중심을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눈 팔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붙들고 살고 말씀 붙들고 살아서 근심 대신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으로 가득 차서 저들이 그 삶을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수술시켜 주옵시고 틈을 여미어 주옵시고 주님과 떨어지지 말고 한 마음이 돼서 승리하며 사는 복된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을 고쳐주셔서 선한 도구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도구로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